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수열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을 소망하며 갔던 곳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젠 이 도시가 나의 선교지라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한 삶에 몰두하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드리며 반드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왠지 성공을 향한 탄탄대로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제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 토론토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회사의 부도와 투자 실패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탄탄대로일 것만 같던 그 길은 어느 순간 좌절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낼 무렵 마침 학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힘든 마음에 제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책이 갖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친구 어머님이 선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를 너무나 들뜨게 했어요. 그 후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같은 말씀이나 범사가 형통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것이라 같은 말씀들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월세를 내지 못할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러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게다가 억울하게 이 사고로 벌금까지 내게 된 거예요. 그날 저는 하나님께 아니 믿는 도끼에 발등 치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축복은 언제 주실 건가요? 이렇게 대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아내를 통해 춘천의 한마음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시며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고 많은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이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하며 별 감흥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분들은 부활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니? 하시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전 도대체 뭐가 놀랍다는 건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 계속 함께하면서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교회분들과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소망하며 사는 제가 너무나도 비교된다는 것이었어요. 왜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도 들었던 요한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라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던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전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체험들을 제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단지 이런 제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지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곧바로 생각난 것이 이 요한처럼 엄청난 체험들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십자가 앞에서는 지금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자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가 단번에 선명해졌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구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구나. 마침내 저 역시도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 흥분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표적을 통해 나의 초점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니 제가 이분 앞에서 어떠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더 간절히 소망했어요. 오히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던 저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던 그 죄 때문에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젠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었어요. 전 이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격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주인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악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 그 즉시로 가족과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라는 사명을 마땅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와 함께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캐나다 토론토 땅에 보낸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파송을 받아 우리의 선교지인 토론토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토론토를 보게 되니 이 땅은 너무나 암흑과 같은 곳이었어요. 토론토에는 세계적 관광 상품이 되어버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드 퍼레이드인데요. 동성애자들의 거리 행진으로 매년 여름 토론토 시내 가장 중심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히 모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납세자들의 세금 3억을 후원하기도 했는데 동성애자들의 잔치를 위해 저희 세금이 쓰이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도 구경하는 이 행진에 동성애자들은 제가 보기에도 낯뜨거운 옷차림으로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는데요.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옷을 다 벗은 채 알몸으로 행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들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구경을 하더라고요. 후에 행사 사진들을 보았는데 관람석에 서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며 아이를 키운 아빠로서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토론토는 동성 커플들에게는 꿈의 도시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이곳으로 몰려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소식들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오직 제 생활과 제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타락해간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은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캐나다에는 혐오 범죄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타당한 법안 같지만 그 안에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취향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기독교 사회봉사 기관이 한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직원이 자신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힌 이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이 기독교 기관에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버리도록 지시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동성애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악법으로 인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의 신앙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국가로부터 강요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토론토가 이렇게 변해버렸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위대한 영적 도시였어요. 철치 스트릿이라는 길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적 부흥의 도시였습니다.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하였던 제임스 게일, 한국 부흥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로버트 하디, 이들은 이곳 토론토에서 조선 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철치 스트릿은 토론토의 영적 중심지였기에 길 이름조차도 교회 길이라고 지정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성애자들의 쾌락 장소로 그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곳을 게이 스트릿, 동성애자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길거리 표지판마다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토론토 땅의 상황들만 해보면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대한 산 앞에 놓인 우리 부부에게 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우리 부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복음이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함께 신앙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훈련관이 있는데요. 토론토에서도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훈련관을 동일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영혼, 충성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한 이 훈련관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어요. 한 형제는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토론토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쁘게 다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짐대로 그 어디에서든 거리나 공원에서 심지어는 회사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지쳐가던 형제도, 자녀의 장애로 인해 죄책감으로 눌려있던 자매님도, 또 그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던 아이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모두가 동일한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복음과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 확신이 되니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의 직업은 우체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편지와 함께 전도지도 집집마다 배달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저에게는 최고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배달하는 하늘나라의 우체부더라고요. 그래서 God has given proof to all men to believe in him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우편엽서 모양의 전도지를 각 집에 메일 박스에 넣습니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굴복하길 기도하며 토론토 전 지역의 가정에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지금 7살, 5살의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곳 토론토의 상황은 우리 부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바로 학교에서 어린 나이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빠가 둘이거나 엄마가 둘인 가정도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저희 큰아들이 내년에는 캐나다 나이 8살로 3학년이 되는데요. 3학년이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배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난 모습대로 살 필요가 없고 본인의 느낌이 가는 대로 거리낌 없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배우게 돼요. 6학년 때에는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자위행위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국왕성교와 학문성교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는 동성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부부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아이들은 세상 그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의 동역자로 학교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활절에 학교에서는 토끼나 달걀 찾기 놀이 같은 것에 아이들을 집중시킬 때 우리 아이들은 부활절 달걀에 Jesus has risen. It's a historical fact.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라는 말씀을 적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보이는 걸이랑 결혼해야 되고 걸은 보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녀요. 학교에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날에는 아빠,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쌓았어요. 말하며 기뻐합니다. 동성애 교육과 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핍박을 받는 날이 오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며 이 토론토 땅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토론토 땅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생명 다한 날까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현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신학대학원까지 갔지만 이런 말들을 전혀 믿을 수 없어서 전도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말을 믿게 되었고 진짜 전도자가 된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는 항상 당연히 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유도 없이 교회 가는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현동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지 하셨는데 그게 뭐 내랑 뭔 상관인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하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실 거다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는 피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했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어요. 고등학생 때 별 마음 없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뜻밖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방언을 받으니까 뭔가 마음도 뜨거워지고 아, 하나님 있네 했어요. 그 제 신앙생활은 뜨거워졌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도 맡았고 점심시간마다 동아리 애들이랑 모여서 기도 모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포항에서 기도 집회도 이끌었어요.
하지만 방언으로 불붙은 저의 신앙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일반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입학과 동시에 음주 가무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취하지 않은 만큼만 마시면 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술을 엄청 잘 마시는 거예요. 소주 4병에도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목사님 아들로 변신해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엄청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동안 제 삶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담배가 딱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폈죠.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 순간 이 뭐지? 싶었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집에 내려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아버지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데 성령님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죽을 수 있어 하며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 생활에 올인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할수록 성경 말씀 중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생을 바쳐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신학대학원까지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커녕 의심만 생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서적이나 신학책들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점으로 갔어요. 평소 학교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셨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해 쓴 책들을 샀어요. 그런데 막상 책을 사면서도 보지는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이 책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책에서도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고요. 기도도, 방언도, 은혜도. 하나님의 이름만 빼고 다른 신의 이름을 넣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데 기독교에만 유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했다는 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하지만 복음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고민하다 포기 상태가 되었을 즈음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내에게도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형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 형제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만났던 어떤 분들과도 전혀 달랐어요. 복음에 강한 확신이 차 있었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저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체험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전부 도망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증거? 증거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증거라는 말에 이것만 붙들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성경 말씀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변한 걸 다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나는 왜 믿을 수 없을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러다 지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믿었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 시기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춘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말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뭘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하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이런 제 마음을 아내에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아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죽였다는 건 자기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지?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 발버둥치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수님이 죽은 건 그때 일이지 지금 내랑 뭔 상관인데? 하며 죄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은 꺼낼 수조차 없는 말이었어요.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분명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핍박당하며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먼지 같은 저 하나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회개할 동안 기다려주시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예전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하며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당장이라도 전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한 아주머니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야, 아주머니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나? 기차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쪽팔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지체와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었는데요.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뢰하며 복음을 전하면 되겠네 싶었어요. 담대하게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학 오가며 연락처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군대 고참이었던 형님 가족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수님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들으시더니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형수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형수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봐주셨는지 형수님의 얼굴이 진지하게 바뀌면서
복음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형수님께서 간증자들이 나온 전도지를 챙기시면서 집에 가서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전도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 세상의 즐거움으로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불태우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춘천 시내에 전도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안녕하세요. 데이트 나오셨나 봐요. 두 분이서 꼭 같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어요. 전도를 시작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임하면서 환하게 웃게 되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잖아요. 전도지를 거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전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웠으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니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한 손엔 부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성령님을 의뢰하며 전도에 미련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